오늘 말씀은 우리 계시록 8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결국 일곱이죠. 네, 처음에 이제 일곱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이 나오죠. 일곱 나팔을 부는 거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는 그 나팔 말고요. 네.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일곱 대접입니다. 일곱 대접. 근데 이제 이 계속해서 환란에 대해서 말씀해요. 계속해서 환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일곱 인을 결국은 봉인을 제하는 것도 뜯는 것도 그것도 결국 환란에 대한 이야기고 일곱 나팔도 환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접도 환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냐면 점점 더 심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환란이 있었죠. 예전에도 환란이 있었죠. 그런 환란이 있었으나 그러나 끝은 아니다 했어요. 그래서 끝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더 큰 환란들이 기다리고 있다. 또 끝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더 큰 환란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란이 계속되고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두 가지죠. 그러면 이 환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그 환란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환란을 당하는 것만으로만 끝이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환란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묘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어요. 우리가 보는 대로 오늘도 이제 일곱째 인을 떼니까 그다음에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을 불러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어저께까지 말씀드렸던 것 일곱 인이 아니었고 어저께까지는 여섯째 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나팔을 부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그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게 어떤 걸 생각하게 되세요? 그렇죠. 이렇게 화산 폭발 같은 것들 하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화산 폭발 같은 거 하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이건 제 상상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질 수도 있지만 요새 보니까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면
땅 속에 있는 마그마라고 그러죠. 마그마가 이렇게 솟아 나와가지고 용암이죠, 용암. 용암이 솟아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사방으로 튀게 되는 거죠. 뭐 지금도 활화산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언제적에 보았냐면 일본에서 얼마 전에 쓰나미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게 물이 천천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보여요. 천천히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모든 것들이 그 불도 나더라고요. 그게 참 희한하죠. 물이 들어오는데 불이 나더라고요. 불도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그 앞에 발전소가 원자력 발전소가 있지 않았어요? 그 원자력 발전소가 피해를 당했는데 그건 아직도 지금 불 붙고 있고 아직도 지금 어떻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의 오염수를 뭐 바다에 방류하느니 못하게 한다느니 뭐 이런 아직도 얘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뭐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행성과 행성의 이런 어떤 충돌이 있는 거죠. 지금도 뭐 많은 것들 충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별똥별 뭐 이런 것들 대기권에 들어오면 그것들이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타버려서 이제 쭉 떨어지는 것이 대기권에 들어오는 것이 별똥별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보면은 그렇게 타버리는데 더 큰 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버리지 않겠죠. 이제 땅에 떨어지면 큰 피해가 있는 거죠. 우리 뭐 재난 영화 같은데 그런데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고 그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 뭐 우리 뭐 일식이나 월식 뭐 이런 것들에서 보게 되는 현상이죠. 근데 이제 나팔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 이렇게 3분의 1이 나오잖아요. 3분의 1. 뭔가 이게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 환란의 범위가 커졌다, 구체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알아서 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알아서 막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인류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 관계 시설이라고 하는 것, 물을 다스리고 뭐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김포 가까운 데 살지 않았습니까? 검단. 그런데 가보면 정말 그 관계 수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농사 지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 냇가가 있는데 왜 어떤 때 물이 흐르고 왜 물이 흐르지 않나? 저는 굉장히 궁금해 했었는데 그게 다 이렇게 뭐 농어촌 공사인가?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로예요. 그러니까 농사 때 되면은 다 물을 보내주고 또 농사 때가 아닌 때는 물을 보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막으면 어디서 막으면 이제 물이 안 흘러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그럼 그 수로 때문에 수로를 쓰면 돈을 내나? 아니에요. 그 한강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렇게 그 한강물을 사용하는 데가 이제 김포 평야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는 큰 비가 오면 홍수가 났으니까 이제 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과하는 큰 비가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강남이 맨날 물에 잠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사 맨날 한다고 하잖아요. 공사했죠. 당연히 했죠. 근데 그것을 초과하는 큰 비가 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런 것들을 다 예측해내고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한 게보다 더 큰 비, 더 큰 바람, 뭐 그런 것들이 더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의 그런 어떤 앞에서 인간이 겸손해져야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건 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어떤 징조다, 뭐 이것이 뭐 지진이다, 이것이 뭐 화산 폭발이다, 이것이 뭐 큰 비의 징조다, 행성 충돌이다. 이런 것들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죠. 그런 것들이 나고 나면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큰 비에 뭐 보니까 전 지하가 다 난리잖아요. 강남 서초에 전 지하가 다 난리가 나더라고요. 뭐 생전 보지도 못한 곳에서 물이 스며져 나오고 뭐 하는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환난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중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이제 그 보좌 앞에 그 성전, 하늘 성전에 정말 흰옷 입은 성도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흰옷은 무엇이었죠? 결국 어린 양의 보혈에 씻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기억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렇죠. 우리 이 땅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만인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있었죠? 그렇죠. 성전에서부터 있었어요. 구약의 성전에서부터 있었어요. 맨 마지막이 향로였어요. 근데 이 향로의 위치가 그 구약에서 말하는 향로의 위치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향로의 위치가 달랐죠. 왜냐하면은 그 구약에서는 향로의 위치가 성소에 있는 것으로 말씀했는데 그 히브리서에서는 보니까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말하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예,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우리가 뭐 그 성전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향을 피워서 그 향이 가득하게 하는 것은 지성소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인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환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계시록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환난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예. 하지만 이렇게 막 이게 이걸 뭐라고 그러죠? 나사선 구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정점을 향해서, 정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죠. 그것을 향해서 점점 이런 어떤 그런 환난은 더 심해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 어제 말씀 가운데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사는 삶,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해야 된다. 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죄책감이죠. 네, 아마 뭐 1시간 기도하시는 분은 네, 뭐 2시간, 4시간은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어떤 죄책감이 있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예,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모든 어떤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는 자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런 어떤 주변 상황들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뭐 그냥 뭐 하루가 뭐 반나절이 뭐 한때 반이 의미하는 게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지만 알 수 없는 부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이것이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예. 맞으면 좋겠지만 안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보다 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들 또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들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갖는 것 굉장히 유익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신서보다 더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될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 하셨으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 정말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충만하게 쌓아야 되는 것 마치 지성소에 그 기도의 향기가
가득했던 것처럼, 향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언제나 기도가 충만해야 되는 것 우리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아갑니다.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기도를 쌓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운 때 당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